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8장 2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족이 자동차를 몰고 급하게 어디론가 가다가 교통경찰관한테 붙잡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문 조금 내려주시겠습니까? 면허증 제시하십시오. 과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우 죄송해요 조심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술 한잔 하고 운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에 놀란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추가하겠습니다. 내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있는 아내가 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아우 죄송해요. 남편이 무면허라 겁이 나서 맨정신에 운전을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면허를 추구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는 장모가 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봐라 얘들아, 자동차를 훔쳐 타고 가니까 오래 가지 못하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그 모두를 체포해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되죠? 잡힙니다.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죄가 다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심판받는 그러한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구나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의 현장을 덮쳐서 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2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은 모두 세 가지의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난 뒤에 간음한 여자와 예수님만 남겨졌을 때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을 한번 함께 볼까요? 아침에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 앞으로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질질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간음한 여인은 붙잡혀 왔는데 같이 간음한 상대장인 남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오로지 이 여인만 붙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다그쳐 묻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죠? 선생님께 묻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 와서 바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뭔가 의문점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모세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어겼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잘 아는 모세의 율법대로 사람들 앞에 끌고 나와서 돌로 그녀를 치게 되면 그만입니다. 왜 굳이 아침에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게까지 끌고 와서 굳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할지 예수님께 다그쳐 묻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한 권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 굳이 하필이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왜 굳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굳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이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해서 그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행위가 결코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 그대로 이 여인의 죄를 물어서 사람들에게 돌로 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가르칠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돌로 치라고 하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의 모순된 말씀을 분명하게 이 사람들은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사형 집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되고 예수님을 세상의 법정으로 고발하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냥 사랑하고 풀어주십시오라고 만약에 돌로 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로 모세의 율법을 범한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돌로 치시오라고도 할 수 없고 돌로 치지 마시오라고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글을 쓰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이 땅에 어떤 글을 쓰셨을까요? 어떤 글을 쓰시냐면 모릅니다. 네, 아쉽게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글을 쓰셨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몇몇 성경학자들의 해석으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죄명들을 땅바닥에 쓰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실 때 사람들은 거듭 예수님에게 대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한국말로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면 예수님에게 다그쳐 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예수님께 다그쳐 묻습니다. 빨리 이 상황에 대답을 해달라던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전혀 숨기지 않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글을 쓰시다 말고 예수님께서는 몸을 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죄 없는 자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사실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바로 이곳에만 한 번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나마르테토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일상적인 죄, 즉 거짓말하든지 남을 미워하든지 아니면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이러한 일상적인 죄뿐만 아니라 바로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즉 죄의 본질까지도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 없는 자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깨끗하게 지금까지 너무나 잘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던 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신 스스로가 죄 없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 마귀. 사탄과 마귀가 좋아하죠.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바로 사탄은요 우리의 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작은 건데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큰 물고기가요 이렇게 낚시에 걸릴 때요 어떤 미끼에 걸리는지 아세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도 어마어마하게 큰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물고기보다 훨씬 작은 그러한 미끼를 그 큰 물고기가 문다라는 것이죠.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말은 딱 한 번만인데 뭘 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유혹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한 번쯤인데 한 번이잖아, 다음부터 안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너는 아직 젊어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탄은 교회 출석을 결심한 사람들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기에는 너무 젊지 않아? 다른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만 더 편한 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천히 교회에 나가도 돼, 천천히 신앙생활을 해도 돼, 천천히 하나님을 믿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유혹에 넘어가 젊은 시절을 다 세상에서 허송세월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말,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뭘 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강조합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단 한순간의 결단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바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죄 앞에 무너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딱 한 번만인데 너는 아직 젊어,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뭘, 너는 안 되고 나는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는 전혀 보이지 못하면서 타인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쉽게 보는 모습은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온 가늠한 여인,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만약에 사람들이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돌을 던진 사람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선한 사람이 될까요? 율법을 지켰으니 선한 사람이 맞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그들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자인 그들은 율법으로 또다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네, 맞습니다. 네, 누군가를 전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죄가 있는 자는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죄 없는 자라고 선포할 때, 그때 돌로 여인을 치려고 서 있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돌을 내리고 양심에 찔려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들었음에도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다른 이들보다 먼저 나의 모습을 먼저 보고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을 한번 볼까요? 가늠한 여인 앞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고발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묻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죄인과 의인을 구분해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가서 다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는 너의 죄의 문제를 여기에서 끝내라 라는 것입니다. 가서라는 표현은요,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움직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다시는 너는 이제 구원의 주를 만났으니 지난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지난날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꿈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새 출발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바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만났다면, 네가 나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는 나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더 이상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새로운 인생, 회복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선포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이제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은 바로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예화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꽈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희곡 가운데 오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해라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럽의 아주 외딴 곳에 엄마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녀는 조그만 여인숙을 경영하였는데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잔이라는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이 잔이라는 아들이 가출했습니다. 모녀는 가난에 지친 나머지 범죄를 모의하고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인숙에 투숙한 손님 중에 돈이 있어 보이는 혼자 투숙하는 남자 손님에게 마취약을 먹여 재우고 그를 죽이고 돈과 보석을 빼낸 다음에 강물에 버려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느덧 살인은 금방 상습화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어느 날 건장한 한 젊은이가 이 여인숙에 투숙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돈이 있어 보입니다. 아주 성공한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젊은이를 그날 밤 모녀는 마취약을 먹여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를 다 뒤집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뒤지자 신분증이 하나 떨어집니다. 사진을 보니 오래전 가출했던 바로 자신들의 동생이었고 아들이었던 잔이었습니다. 잔인 것을 확인한 모녀는 그만 신신해버리고 그 고통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해라는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불행한 그들은 남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자신들의 불행한 처지를 생각하며 남들의 행복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 행복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행복까지도 송두리께 다 빼앗겼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을 심으면요, 악이 열매로 맺힙니다. 하지만 선을 심으면 뭐가 열릴까요? 선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장면을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의 장면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일까요? 혹시 가늠한 여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여인을 율법의 이름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일까요? 그도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하려는 서기관과 혹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닐까요? 분명 우리들의 모습이 이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뒤돌아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그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처나 공자보다 더 훌륭한 성인을 찾아서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 아주 잘 오셨어요. 분명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성인이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훌륭한 성인 예수님만 만나고 돌아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대한 의사로 알고 혹시 교회를 찾아온 분이 계십니까? 병든 육신을 가지고 훌륭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떠한 질병도 고쳐주시는 위대한 의사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라는 의사 선생님만 만나고 돌아간다면 이것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자 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찾아온 분이 혹시 계십니까? 가난이 싫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예,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다면 이것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곳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온전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도덕적인 교훈만 배우고 간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아픈 병만 치유받고 간다면, 예수님 만나서 돈만 좀 더 벌고 간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허망한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받는 복의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 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나의 인생이지 않으십니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싸우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인생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네 인생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좋은 것만 보기에도 짧은 인생 아닌가요? 좋은 이야기만 하기에도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에도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더 이상 죄와 더불어 살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제는 가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무언가에 턱턱 부딪히고 무언가에 턱턱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무언가를 뛰어넘고 항상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항상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참되고 기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